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 앞에 두고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시되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매인 채로 감옥에 떨어졌지만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착고가 벗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지며 웅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삶과 그러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성품과 인격이 주님 닮아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여서 하나님 예물의 기도 제목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 제목과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받아주시고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의 문을 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의 문을 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되 주님이 처음 세우셨던 그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말씀이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듯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나눔이 있었던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사랑과 나눔이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은 저희들이 행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로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 깊이 느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하며 시민합니다. 조금 새벽에 피곤하고 어렵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시고 또 주일날 좀 쉬고 싶은 날인데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 이제 팔복을 나누고 빛과 소금에 관해서 나눴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래서 어제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죠. 참 기도란 중언부하는 기도가 아니고 또 외식하는 기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을 갖추어서 골방 기도처럼 중심을 주님 앞에 두고 하는 기도가 이제 은혜로운 기도다, 참된 기도다, 이제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좀 피하고 싶었어요. 주기도문. 왜냐하면 우리 주기도문 내용을 잘 알고 한 6년 전인가요? 찾아보니까 6년 됐더라고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한 조항 한 조항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적이 있어서 주기도문 좀 피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좀 배우고 우리의 기도 좀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삼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주기도문을 또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우리가 다시 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이 한 주간에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누가 변화된다고요? 내가 변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한다? 하나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속 그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는데 제일 처음 뭐가 변화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그래서 분노가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왜?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되니까.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를 생각해요? 천국.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세상을 생각하기보다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삶 속에는 날마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손해보기 싫어하고 무엇이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왜?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 지위의 환상에 빠져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디 한 주간 다음 주일까지 이제 기도에 관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나누고 배우면서 또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여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참된 기도란 어떤 내용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기도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눅이 들어요. 왜 그런가? 기도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기도를 잘 배울 필요가 있고, 기도를 잘 배워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기도 잘하는 것은 달라요. 말 잘하는 게 절대로 기도 잘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 기도 잘하긴 하는데 평생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는요, 참된 기도에는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참된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공부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성숙하고, 우리의 기도가 한 걸음 성숙한다는 이야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도에 관해 가르쳐 주시면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하면 기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나 푸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소연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기도에는요, 인격적이고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부처 앞에, 천지신명 앞에 심지어 냉수한 그릇 떠놓고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돌부처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거 천지신명, 그건 뭐예요? 냉수한 그릇? 여러분, 그게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허구적인 것이고 이게 우스운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그분은 인격적인 분임을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어떤 개념이나 이상이나 또는 궁극적인 원리나 철학이 아니고, 그분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찍을 대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잘했을 때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요,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는,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가도 계시는 공간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기도 제목보다 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내 염려와 걱정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염려와 걱정의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 과학자들이 성인 남녀 18만 명을 10년 동안 조사했대요. 프랑스 과학자들이 성인 남녀 몇 명을? 18만 명을, 또 바꿔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18년을 10만 명을 조사했대. 그렇게 하지 말고 18만 명을 10년 동안 조사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느냐 하면 커피나 차 이런 종류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것을 18만 명 10년 동안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커피나 차를 4잔 정도 마시면 혈압과 심박수가 현저히 낮아진다, 건강이 좋다, 그러니 하루에 4잔 이상 커피나 차를 마셔라, 이런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마셔라, 4잔 이상 마셔라,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번에는 4만 4천 명을 30년 동안 조사한 거예요. 숫자는 적지만 긴 기간 동안 조사한 겁니다. 그 통계를 내놓았는데 무슨 통계가 나왔냐면 만 55세 이하의 사람이 하루에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조기 사망 위험률이 높아진다, 대폭 높아진다. 여러분, 한 달 사이에 프랑스의 과학자들, 연구진, 미국의 과학자들, 미국 연구진 결과가 상충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 보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게, 차를 마시라는 것인지 마시지 말라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이런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의술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요,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30% 맞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시라. 살아계신 분이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두 번째로 전능하신 분이라. 세 번째, 우리의 기대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뜻 속에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나. 여러분, 우리의 아비는요 원래 마귀였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아들이 우리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예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잘생겼어요, 그 아버지 아무리 멋있어요, 그 아버지 아무리 사랑이 많아요, 그 아버지 아무리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의 아버지가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고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나한테 사탕 하나 안 사주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의 아버지면 아무리 멋있고 전능하고 부자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멋있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아프면 돌봐주시고 잠 못 들어 고민하면 같이 울어주시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많은들 얼마나 많겠으며 능력이 많은들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겠어요. 하나님만 하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복을 중환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저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뻔히 알고 잘하는 사실이지만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 괜히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렇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데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아버지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주시고 들어오신 하나님, 그분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아멘. 그분 앞에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아버지신가? 용서의 아버지시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개념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그러면 다 되잖아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성경에도 아바 아버지, 우리 그런 뜻이 아빠 아버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아버지도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가장 좋은 아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이야기할 수 있죠. 못된 자녀, 불효자였었어요. 한 번도 그 아들 잃어버려 본 적이 없었어요. 너 왜 그랬느냐 책망하신 적도 없었어요. 돌아올 때까지 아들 잊지 않고 대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못된 살인자가 있어요. 못되고 아주 흉악범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합니다. 못됐다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는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못됐을지라도 그 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그 어머니, 그 아버지에게는요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가 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제가 하죠. 어떤 할머니가 독처럼 큰 손주를 업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허리가 활처럼 휜 할머니가. 그러면서 업고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새끼 예쁘지? 내 새끼 예쁘지?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내 새끼 예쁘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예쁘다는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코가 이렇게 올라갔고 눈이 이렇게 한 명도 예쁘다고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한참 길을 가다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예쁘다고 그러시면 안 되나? 한 사람도 예쁘지 않아도 할머니는 예쁜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그러게 우리가 담대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격적이신 분, 살아계신 분,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내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해보실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를 때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그리고 나면 울컥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냐. 여러분이 질병도 아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의 부족함도 아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경제도 아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진로도 어떻게 될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만 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시고 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7가지예요. 주기도문 꼼꼼히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보고 7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 3가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뒤에 4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4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순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3가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뒤에 4가지는 뭐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순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간구를 따라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더 많아요. 4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3가지고 우리를 향한 기도는 4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거 빼먹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 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기도부터 하라.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도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부터 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필요 때문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해져야 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이 땅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주, 이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치신 게 무엇인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우리의 기도 앞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상해만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여러분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여기까지만 오늘 이제 공부하고 내일 아침에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뒤에 부분 중요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에? 그러면 혹 우리가 그 다음 거 구하지 못했을지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에브리싱이에요.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물질의 이 모든 것 주님이 도와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기도가 더 풍성해지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기도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고 우리의 삶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면 참된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참석하며 기도하면 우리 풍성한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이 풍성해지게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고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축복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되시고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당신